누군가가 찾아와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냐, 이것 딱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 없어도 이것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오늘 주겠다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요. 인생의 길이가 한 80이 넘어가면 제가 신방하기 전에 기도 제목들을 여쭤보거든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꼭 있습니다. 한 인생 80 정도 넘었을 때 나오는 대답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 마음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말씀으로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어르신의 입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천국 가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예배하며 보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도 젊을 때는 기도 제목 많았어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들이 내 안에도 있었는데 또 그것을 내 손에 져보기도 하고 누려보기도 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가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가다 보니까 참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그걸 잡으려고 아둥바둥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기도 제목 하나를 물어본다면 천국 가기 바로 전에 이 인생의 마지막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어르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강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누가 이 인생사를 살아갈 때, 공생애를 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이 공생의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사탄과의 그 시험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의 순간에도 말씀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함께 보는 본문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1절 말씀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 하면 요한인데, 그 요한이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냐면 공감복음서에는 꼭 이 단어가 붙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죠. 이 요한보다 더 세례를 많이 베풀고 이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삼는 상황, 지금 이 예수라는 존재는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오늘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누가 주목하고 있냐면요, 바리새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인기를 계속 누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 고민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뜻을 물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3장 17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3절 말씀에 보면 분명 더 유명해질 수도 있었고 더 관심을 집중받을 수도 있었고 영향력을 더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4절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을 텐데요. 4절의 표현이 참 독특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떠한 여행의 기록을 보면요, 어디를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여정에 대한 기록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동, 대화에는 꼭 담겨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많은 길들이 있었고 많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강한 의지를 갖고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나오듯이 바리새인들의 눈이 주목되어지는 상황, 인기가 많은 상황에서 그 자리를 피하여 갈릴리로 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같이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 길을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 대한 소개가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 곁에서 6시, 지금의 정오 때에 한 여인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 얘기에 여인이 답을 합니다. 그 여인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사마리아 여인도 분명 물이 필요해서 우물에 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일상생활 속에 물을 기르는 이 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가 뜨기 전에 아니면 해가 뜰 즈음에 가서 물을 기르고 그 물로 하루를 살아가겠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정오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이 전날 너무나도 피곤한 일을 해서 오전엔 잠을 잤고 그래서 눈을 떠보니 정오가 되었고 물을 기르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물을 기르러 갈 수 없을 만큼 바빠서 물을 기르러 정오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고 그곳에서 유대 청년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을 달라고 하면 물 주기 싫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나 물 주기 싫어요. 아, 저리로 가세요. 아니면 고개를 돌려서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물을 주기 싫다라는 표현을 쓸 때 당시에 말하기 좀 껄끄러운 주제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는 이 갈등 구조를 끄집어냅니다. 정치 이슈를 끄집어낸 것이죠. 물 하나 달라고 했는데 첨예하게 부딪히는 갈등을 끄집어내서 나는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민족과 유대 민족은요, 갈등의 골이 꽤 깊었습니다. 구약의 남북 왕조 시절부터 시작된 이 갈등은 출 바벨론 시절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유다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재건을 반대하며 그것을 방해하는 모습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마리아 민족들이 참 싫었죠. 사마리아 민족의 입장으로 한번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루살렘 왕조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부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아닌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압박이 점점 세져가면 세져갈수록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등지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물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복잡한 몇천 년 동안 흘러온 이 민족의 갈등을 끄집어내서 그 이유로 거절합니다 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물 좀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오의 우물에 오는 너는 인생 전체가 목마름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요, 보통 시간이나 숫자를 통해 영적인 상태를 표현합니다. 정오라는 시간은 뜨거운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가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정오라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불완전하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 갈증이 있었고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 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로 바라보던 싸늘한 이 표정으로 계속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같이 할 수 없고 상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10절에 이 대답을 듣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너는 내게 구할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한 이 문장. 처음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던 호칭이 11절에서 바뀝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었사옵나이까. 당신이라는 호칭이 주로 바뀝니다. 물을 줄 수 있는 주인님이라고 바뀐 것이죠. 유대 남자에서 나의 상황을 바꾸고 나를 책임져 주고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주인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봤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샘물 앞에 솟아나는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솟아나는은 동사 할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솟아나는이라는 단어와 물이라는 단어가 함께 성경 안에서 쓰여진 곳은 오늘 이 본문 4장 14절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 동사 할레스타이가 언제 쓰여졌는가를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을 표현할 때 할레스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 모습,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 모습, 이 모습에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할레스테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솟아나는 생물은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솟아나는 성령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물이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성령을 받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성령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이 되리라. 여인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아직 못 알아들었을까요? 여인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 물이 성령이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15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가 물 기르러 오는 이 상황이 참 고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됨을 멈추고 싶다라는 그 감정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 있는 그 마법의 물이 나에게 온다면 나 이 고됨과 지침과 그 상황 속에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마법의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은 지금 이 대화를 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화의 주제를 물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주제를 남편으로 바꿉니다. 여인이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여인에게는 남편이 6명이 있었습니다. 5번의 결혼을 했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인은 반복되어지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편을 통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목마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참되도다. 대화의 주제가 물에서 여인의 문제 앞으로 직면하는 주제로 이어져 갑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한 번 더 바꿉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에는 유대 남자, 두 번째는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인, 세 번째로 바뀐 호칭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급하지도 않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언급하지도 않은 그 사안을 직시하시고 여인을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의 존재가 선지자로 느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사마리아 여인, 정오에 물을 들어온 사연 있는 여인, 남편이 6명이 지나간 여인, 마음 가운데 아픔과 쓰라림이 가득한 여인으로 바라보아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인이 정오에 물 들어온 이유를 물어보지 않으셨고, 6명의 남자와 함께한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마리아로 보내신 그 이유에 집중하며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마음 가운데 담아놓고 있는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는 어디가 옳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옳다라고 하는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이 옳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마리아로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마리아로 바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마리아에 보내신 것은 사마리아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대화를 볼 때 그리심산에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장소에 집착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6지파가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27장의 전통에 따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마음을 따르는 곳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모세 오경의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는 전통을 내세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주장할 때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그리심산을 내세웠던 이유이죠. 불완전한 영적 시간 6시에 남편 6명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의 모습은 사마리아 민족 전체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축복이 선포된 이 그리심산에서 장소에 집착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받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3절에 보면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소에 집착하는 이때가 예배할 때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이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다. 뭔가 잘 준비되어졌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할 것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 두 번째는 진리인데,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지금이 예배할 때인데 그 예배 현장에 있어야 할 건 두 가지인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잘 갖추어진 시스템 필요 없고요. 영험한 지도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조직적인 움직임 속에 있는 단체 필요 없습니다. 단 두 가지. 지금이 예배할 때인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안에 있으면 그로 인하여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모습 속에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떠한 것도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처음에 물로 시작된 자신의 지금 이 필요, 일상에 대한 문제에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 민족의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마지막 대화의 주제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대화의 주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은 남편을 통해 자신의 삶의 눌림을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답답함, 허무함, 지닌 채로 버겁게 지친 마음을 갖고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허무함이 풀리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께 허무함의 이 감정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금 장소의 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지금의 상황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한 실마리도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한 문장이 파고 들어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깊은 울림으로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의 마지막 주제, 구원자에 대한 물음을 던진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26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과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마리아로 보내신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 28절을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은 혼자 예수님을 믿고 끝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그러한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가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오에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찾아온 여인, 알고 봤더니 남자가 6명이 남편으로
지나왔던 여인의 그 쓰라림, 남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이어져 가는 그의 인생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주체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되죠. 한 개인의 믿음이 전해졌더니 마을이 예수를 믿음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한 그 한마디, 와서 보라.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행 안에서 그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건드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역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한 주 전의 말씀을 주제로 주보에 나와 있듯이 4W라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눌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들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구역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다른 것,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외의 모든 것, 결국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인정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만들고 누군가 그것을 건드리면 내 마음 가운데 분노하게 만들고 성취하지 못하면 스스로 정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모든 것 얻어도 마음에는 여전히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공의 물을 마셔도 목마르고 재물의 물을 마셔도 목마르고 권력의 물을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정오에 물 길르러 왔느냐?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은 메타노이아의 시간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그녀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례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사순절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예수님을 다시 자랑하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